오늘도 주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가정에는 두 부류의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이 지배하는 가정이고요. 또 하나의 가정은 은혜가 지배하는 가정입니다. 은혜 안에 있는 가정은 부모와 자녀 사이의 모든 허물을 다 덮어줍니다. 가족 간의 연약함과 실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다 드러냅니다. 그리고 함께 용서하고 위로하고 소망을 안겨주므로 그 실수와 그 문제를 덮어주게 되는 것들입니다. 나의 실수와 역점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더 이상 가면을 쓰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것을 함께 풀어가는 사랑이 깃들여 있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는 가정은 가족의 약점과 실수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사셨던 것처럼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 이 말씀이 삶의 실제가 됩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가족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이 임하는 그 가정이 바로 은혜가 작동되는 가정, 은혜의 지배를 받는 가정입니다. 반면에 율법적인 가정이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모든 죄를 들춰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앞에 서게 되면 우리 모두는 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적인 가정은 살벌한 가정입니다. 서로를 정죄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때때로 분노를 느낄 때도 있습니다. 부모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 화를 몹시 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늘 주눅이 들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과거의 죄로부터 죄의 목록 하나하나를 줄줄이 읊어대면서 잔소리를 퍼붓게 됩니다. 율법은 자꾸 가족들의 허물을 밖으로 드러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머무는 식구들은 서로 간에 갈등이 있게 되고 아픔을 경험하게 되고 생채기를 마음에 품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는 항상 덮어줍니다. 하지만 율법은 항상 들추어냅니다. 노아의 가정을 보게 되면 이 율법과 이 은혜가 항상 공존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대홍수 이후에 노아는 술에 취해서 대낮에 옷을 벗고 누워있는 상태 속에 있습니다. 둘째 아들 함은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놓고 술 드시고서 이런 일을 범했다라고 동네방네에 다니면서 아버지의 실수를 들추어내게 됩니다. 율법이 작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첫째와 말째인 셈과 야벳은 그의 아버지의 실수, 그 허물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옷가지로 덮어주게 됩니다. 은혜가 작동하는 가정의 모습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정의 모습을 어떻게 말씀해 주고 있는가? 셈과 야벳,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는 그 가정에는 하늘의 복을 허락해 주셨고 율법으로 살아가는 함은 저주를 받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린 모두 죄인입니다. 죄인은 반드시 용서가 필요합니다.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과 우리 속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작동되는 가정은 죄와 허물을 덮어주게 되고 반면에 사랑과 기쁨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합니까? 율법이 작동하는 가정입니까? 아니면 은혜가 작동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죄와 허물을 들추어내는 가정입니까? 아니면 죄와 허물을 덮어주고 있는 가정입니까? 가정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인간은 가정을 통해서 복을 누릴 수 있고 가정을 통해서 가장 아름다운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오염되게 되었고 최초의 아담과 하와의 뼈아픈 죄의 실수로 말미암아 가정이 몹시도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아픔은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어져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르러서는 가정이 몹시도 몸살을 앓고 있는 심각한 병에 걸려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아픈 비명소리가 깨어진 가정으로부터 우리들의 속으로 들려오고 있음을 듣게 됩니다.
가정이 나아갈 방향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길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 목적지를 분명히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시금 설정하고 그 계획에 따라서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가정이 되어진다면 우리 가정은 다시금 변화되어지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의 가정으로 아름답게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과 자녀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어져야 되는지, 그리고 그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의 가정 속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20절 말씀해 보니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을 하지 아니하고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듣는 자녀들은 마음속에 참 복잡한 심정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부모로부터 마음의 상처를 받은 자녀들은 부모의 모든 일을 그 일에 순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말한 모든 것에 반대로 하고픈 마음이 마음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꼭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부모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이 모두 속에 부모도 포함되어 있으니 부모는 죄인입니다. 자녀들은 지금까지 부모와 함께 살아가면서 부모님의 약점과 마주했고 때로는 위선적이고 권위적인 모습 속에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의 마음속에 이러한 마음을 품게 되는 것들이지요. 정말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우리 엄마 아빠가 정말 나를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고 이 상처가 해결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평생토록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에게 부모는 더욱더 잘하기 위해서 사랑으로 보듬고 애쓰고 수고합니다만 자녀 속에 자리하고 있는 이 상처로 말미암아서 자녀는 끝끝내 부모와의 결별을 선언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가정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가정 속에 이러한 모습이 있습니까? 이때 자녀들이 꼭 명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것이 부모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부모의 중심에는 우리 자녀들이 알지 못하는 더 깊은 사랑의 깊이가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지금을 통해서 부모를 판단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언제 알 수 있습니까? 자녀들이 성숙할 때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부모님의 입장에 서 있을 때, 역지사지의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 비로소 부모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자고 나면, 지나고 나면 우리 부모에 대한 이해하지 못할 것들이 하나하나 이해가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들이지요. 사실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지금까지 무슨 상처를 주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자녀들이 엄마 아빠에게 나 이런 상처를 받았습니다 라고 조목조목 상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부모는 화들짝 놀라게 됩니다. 당황하게 됩니다. 심지어 이렇게 말하지요. 아니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지금까지 너를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는데, 지금까지 너에게 투자한 것이 얼마나 많은데 네가 나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라고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은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은 여러분들은 부모님들께 잘못한 것들을 하나하나 다 기억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기억하지 않습니다. 내가 부모님께 잘못했던 것들을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부모님들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자녀되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저도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그럭저럭 괜찮은 자식이다 라고 여겼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그럭저럭 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을 섬겼기 때문에 나도 괜찮은 아들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이 생각이 완전히 무너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느냐면 장례식 때였습니다. 부모님과의 마지막 이별 앞에 서고 보니까
비로소 모든 것이 하나하나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부모님께 괜찮은 아들이 아니라 정말로 못난 아들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잘못한 부분들이 하나하나 생각나기 시작합니다. 부모님 앞에 나는 용돈을 나름대로 드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5만 원을 드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음속에 후회로 남습니다. 10만 원을 드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부모님한테 쇠고기를 사드리지 못한 것, 그리고 돼지고기를 사드린 것이 못내 아쉬움으로 남게 됩니다. 그러면서 살아계실 때 좀 더 잘해드릴 걸, 내가 좀 더 사랑합니다 라고 부모님께 말씀이라도 한 번 더 할 걸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내가 5만 원을 드리면서 돼지고기를 사드리면서 난 그럴듯한 아들입니다, 알지 않습니까? 라고 부모님에게 말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만회하면서 그것이 당당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우리의 모습, 바로 저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은 여러분, 부모와 자녀 사이는 상처를 서로 주고도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나도 부모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부모 또한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 함께 주고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오늘 본문과 동일한 본문인 에베소서 6장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는 말씀만 강조한 것이 아니라 그 앞에 하나를 더 첨언합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공경하라. 주 안에서라는 말을 함께 첨언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말하는데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입니다. 사실 자녀들은 100% 부모를 인정할 수도 없고 100% 부모를 공경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내가 주 안에 서게 되면, 주 안에 서서 바라보게 되면 100% 부모를 인정할 수밖에 없고 100% 부모를 공경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주 안에서라는 이 말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의 십자가 앞에 서서 보니까 부모님을 인정하지 않을래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과 가사한 유사성을 가진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육신의 아버지와 영적인 아버지가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전부 내어주었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 부어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100%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임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내 마음의 모든 것들이 다 녹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서보지 않았습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서보지 않았습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서보고 경험한 내가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단 말입니다. 100%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부모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에게 받은 작은 상처를 아주 오랫도록 간직합니다. 하지만 부모는 자녀가 준 큰 사랑을 마음속에 간직하지 않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율법으로 대하면서 예전에 저에게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 말이 저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아십니까? 예전에 저희가 한 행동, 지금도 그 행동 때문에 제가 마음속에 몹시 아프고 힘듭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만 부모님은 하나도 그것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자녀 중에 부모에게 지금까지 나에게 해준 것이 뭐가 있느냐고 큰 소리 치면서 말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모로서 나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부모가 자신에게 해준 것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모든 것을 헌신했습니다. 모든 것을 헌신하면서 애지중지 키우지 않았습니까?
밥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학교 가는 것, 가르치는 것, 취업하는 것, 결혼하는 것, 옆에서 모든 것을 다 지켜보면서 하나하나 헌신과 섬김의 삶을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녀는 해준 것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거짓입니다. 하지만 부모는 이 모든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은혜로 자녀들의 원망과 불평을 마음의 십자가에 품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 부모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는 닮아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너른 품으로 품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너희들에게는 더 이상 죄와 허물이 없다. 너희들에겐 더 이상 죄와 허물이 없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자녀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셨고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그 죄를 묻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죄가 없어서요? 아닙니다. 죄는 여전히 살아 움직입니다. 하지만 죄가 없는 것으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주님께서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면 이제 그 은혜의 눈으로 그 사랑의 힘으로 네 부모를 공경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모님을 100% 공경하고 100%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입니다. 자녀들인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바라볼 때 항상 부모님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모님도 완벽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주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인식하게 되면 우리 자녀가 부모로부터 어떤 상처를 받았든지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잘못을 했든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는 부모로부터 받은 그 어떤 아픔과 상처보다도 넉넉히 크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부모의 상처를 감싸 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단 말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부모님이 잘못이 있고 부모님이 죄를 짓고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바라보게 되면 덮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공경하고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기뻐하는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20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부분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된 이 여러분, 모든 일에 부모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해 드리는 일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된 이 여러분, 이 모든 일에 부모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해 드리는 일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삶은 은혜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은혜의 사람입니다. 은혜의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해서 삶을 삽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는 삶일까? 은혜 받은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에게 복종하는 것과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 같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는 그 모든 것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것을 자신에게 한 것으로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자녀들은 반드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고 선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 앞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어느 가정이나 아픔이 있습니다. 서로에게 실수가 있습니다. 부모님과 때론 무뎌지고 싸우고 갈등이 있습니다. 틀어지고 깨어질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못난 나를 위해 돌아가시고 용서의 은총으로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었다. 그래서 새로운 부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은혜와 사랑으로 부모님을 용서하고 그 사랑으로 부모님을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순종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능력으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임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된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우리 부모들은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된 우리는 자녀를 사랑하고 잘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합니까? 우리 부모 중에서 자녀를 잘못 기르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신의 모든 생명까지 다 소진하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놓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부모의 그 애틋한 마음, 애씀대로 자녀들이 잘 자라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우리 자녀들은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부모 앞에서 상처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오히려 그 상처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의 자리가 망가뜨려지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왜 그럴까? 나는 애써서 키웠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자녀를 양육했는데 자녀의 삶이 비뚤어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왜 그럴 것인가? 부모가 자녀를 자신이 원하는 대로 길러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녀는 부모가 마음대로 길러서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준 선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기를 때마다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자녀를 선물로 주셨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 자녀를 기르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어떻게 길러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응답 받으면서 자녀를 길러내야 됩니다. 왜 자녀들이 부모에게 화를 내고 노여워하는지 아십니까? 그 기저 속에는 부모의 잘못된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이것을 바라보고 자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모와 함께 살다 보니까 부모에게 모순된 행동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잘못된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부모가 서로가 함께 싸우면서 자녀들이 싸우게 되면 왜 싸우느냐라고 혼을 냅니다. 부모가 드라마를 보면서 자녀에게 공부하라라고 말하는 모순된 모습을 봅니다. 부모도 거짓말하는 것이 뻔히 다 보이는데 야, 너희들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말하면 안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은근슬쩍 자녀들의 마음속에는 그 부모님의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속에 반발심을 낳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부모들은 정직하게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녀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는, 내가 자녀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아니라 내 자녀, 지금 나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내 자녀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정직히 돌아봐야 됩니다. 과연 나는 엄마 아빠로서 정직하게 자녀 앞에 서 있는가를 다시 한번 보아야 됩니다. 부모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야, 다 너를 위한 거야. 다 너를 위한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진짜 부모가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가? 그 기자를 들여다보면 그 속에 부모님의 욕심이 담겨져 있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녀의 행복 때문이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그 이면 속에는 부모의 욕심과 이기심이 담겨져 있음을 자녀들은 다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노엽게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길 원한다면 부모된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께 우리 자녀들을 내어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내어 맡김 속에서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단 말입니다. 자녀의 눈물을 흘린 그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늘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몇 천 배, 몇만 배 하나님 우리 자녀를 더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우리 자녀를 전부 다 책임질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 자녀의 전부를 책임질 수 있는 분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녀에게 쏟는 시간과 노력보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여러분의 자녀를 향해서 항상 모든 곳에서 모든 방법으로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항상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어떻게 우리 자녀를 기를까요? 지금 우리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 그것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은 예수를 믿는 여러분에게 말없이 계속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행복하세요? 엄마, 예수 믿어서 행복해요? 아빠, 예수 믿어서 행복해요? 우리 자녀들은 말없이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던진단 말입니다. 우리도 이들에게 말없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질문에 해답을 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정말 행복하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녀들은 우리 부모들이 예수님 때문에 정말 행복한지 아니면 말로만 행복한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겪었던 삶의 어려움들을 다 겪지 않습니까? 그때 자녀들은 우리 엄마가 이 힘들고 어려운 일 가운데서 왜 항상 웃고 행복한 삶을 산다라고 말할까? 분명히 우리 가정 속에 이 힘듦과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아빠는 그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도 허허 웃으면서 이렇게 모든 것을 감사로 고백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들게 되면 자신의 삶의 자리 속에 똑같이 힘듦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엄마 아빠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엄마, 그렇게 힘든데 어떻게 행복을 말할 수 있어요? 아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나는 행복하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라고 묻습니다. 그때 우리는 해줄 말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이야. 예수님 때문이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단다. 너도 그 예수님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나는 날마다 기도하고 있단다. 이 대답이 우리에게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최고의 유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기 어렵지요. 자녀를 기르는 건 너무나 힘들고 무거운 짐처럼 여겨집니다. 내 힘으로 잘 키우려다 보니까 참 힘듭니다. 주님께 내어 맡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도요, 주님은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성실함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의 부모님을 최고로 공경하고 사랑으로 섬기십시오.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고 자녀를 의로와 소망으로 길러내십시오. 여러분이 진짜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해지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어지면 자녀를 양육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흘러넘쳐서 복음의 능력이 되어지고 그 복음의 능력이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자녀를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가장 복되고 귀한 주님의 자녀로 주님께서 길러 주실 줄 믿습니다. 가정 안에 있는 모든 관계의 아픔과 깨어짐과 막힘이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부모님을 잘 공경하시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이해하고 자녀를 예수님의 사람으로 양육해 내시기 바랍니다. 기꺼이 내 생명을 자녀에게 준 것처럼 기꺼이 주님께 우리 자녀의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정이 사철의 봄바람이 늘 불어넘치는 복된 주님의 가정, 천국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